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 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출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20문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태리의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은 성령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증가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것은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사람들, 가이사라 교회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소아시아의 나중에 모교회가 되는 이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보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항상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둠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며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창설 없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에 큰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산불이 나서 수년 동안에 그렇게 애써서 가꾼 포도원 전체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크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포도밭에 불타버린 포도밭, 시꺼멓게 다 그냥 끓어버린 그 포도밭에 반짝반짝거리며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멀리서 볼 때에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것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은이 녹아서 그게 은이 숨겨져 있는 귀한 강산이 되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확보다 은을 채광하고 또 은 광산을 경영하여 많은 것을 이루는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늘 걱정하던 자가 성령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에베소 교회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많은 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훗날에 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일이 시작되고 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이 더 일주일 연장되는 가운데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보내신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한 주간에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